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히어로물을 보면 대업을 치르러 가기 전에 주인공이 준비를 장엄하게 하곤 합니다. 옷 매무새를 정리하거나 싸움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깁니다. 모세 역시 이 큰 일을 치르러 가야 하기에 떠날 준비와 동시에 바로를 설득할 준비를 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기에 청심원으로도 진정이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시적절한 출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출발 사인을 시작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든든히 붙잡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모세가 무슨 재량으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있었기에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역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셨지만 모든 감독과 진행, 연출은 하나님이 도맡으셨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애굽 정치가들이 죽은 절묘한 시점을 알려주심으로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에게 대사까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의 말빨, 신분, 처지 이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모세의 힘으로 바로를 설득해낼 승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말하길 말하는 재주 또한 없다고 했었습니다. 신분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살해한 유대 출신의 왕자입니다. 반역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궁중생활 40년 짬으로 애굽의 정치판을 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에 애굽의 왕 바로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리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큰 일에 있어서 상식적인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사는 모세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인 모세,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기로 작정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속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정의가 언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식으로 남남이던 남녀 관계가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로 공표되듯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인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소유, 백성과 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을 정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께서 먼저 이 관계를 정의하셨지만 사람에게도 이 초청된 깊어진 자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으로 관계를 바꾸고 또 사람의 내면을 조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기에 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음에 반응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초청에 대한 반응, 곧 언약의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도려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중요 부위에 행해지는 의식인 만큼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 만큼 심시풀이 땅콩처럼 누구나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청이 고통과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귀하고 또 정말로 믿어질 때 이 할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증거였던 겁니다. 믿음의 증거. 출애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 감독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거두시려 하십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얘기하시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녀라는 언약을 상기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아내 드보라의 처신을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죽기 일보 직전인 모세를 보고는 아들을 할례시킵니다. 일전에 살펴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의 표징, 할례를 합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걸 보고 할례를 했다는 건 할례를 해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반응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해야 하는 대사를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도우셨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어야 함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상의 출발사인, 대사, 능력을 전수해 주셔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두루뭉술하게 믿는다고 말로 어물쩡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중심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진짜 믿음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믿는 반응.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반응.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건 결코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로 살리는 길입니다. 일말의 소망 없이 죽음만 남아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꼭 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익을 계산하고 계신가요? 가장 지혜로운 계산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에 마음껏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일용할 양식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